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저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밤 9시에 TV를 켰는데 뉴스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긴급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부선에 어떤 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주행. 대전 근처에서. 그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는데 지금쯤 대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있대. 그 차가 오면은 열심히 피해야 돼. 알았죠? 그랬더니 그럼 걱정 마.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지. 내가 운전 잘할게. 근데 여보 이상해. 역주행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수십 대, 수백 대야. 그럼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신앙에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은 도대체 누굴까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문 출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완전히 요즘 말로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최고의 신랑감이죠. 많이 배웠고 좋은 집, 좋은 가문,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아요. 게다가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중 국적,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아주 특기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울이란 뜻은 샤알이라고 해서 간구하다, 요청하다 뜻입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중 국적자였기 때문에 두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는 계속 바울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어떤 이름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이름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서 쓰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셔서 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빛을 동반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 그랬습니다. 그것은 살기라는 것은 살인하기 위해서 이 혈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등등하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야수가 그냥 덤벼들기 위해서 으르렁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죽이고 나면은 피를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까지는 죽일 필요 없을 텐데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텐데 아니요, 오히려 악이 더 받친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유일 신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신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나사렛에서 나온 출신 이 청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40km인데 단숨에 넘어가 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서 잡으려고 가는 그 순간에 거기서 많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사울에게는 갖고 있는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입니까?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사울은요,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데반 죽음에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혹시 우리도 이런 역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은 혹시 내가 역주행하면은 바로 다시 본 트랙으로,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12시 오정이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밝을 때였습니다. 근데 빛이 비쳤대요. 근데 그 빛은 너무나 밝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 눈을 멀 정도로.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촛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태양이 비치는데 촛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있어도 태양보다 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엎드려졌어요. 왜 엎드려졌습니까?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은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둠 세상에 사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역주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흉측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순간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제사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드리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겸손하게 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을 보죠. 요즘 목사님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네.
저 장로님은 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오래 기도할까? 왜 성가대원들은 가운 색깔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평가하게 되죠. 남을 평가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추시다 나의 어두웠던, 그래서 못 보았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부르실 때 꼭 두 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왜 두 번 부르실까요? 두 번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의 확실성이에요. 두 번째는 긴박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박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를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저쪽 가면은 막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싸우냐고 얘기하면은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부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정말 웃겨요. 왜? 주님 부르놓고 누구세요?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를 목사님 하고 네 하면 근데 누구세요?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에게는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질문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여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순간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학과 신앙의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마치 저쪽 끝에서 굴을 파고 들어온 사람과 이쪽 끝에서 굴을 파들어 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 벽을 놓고 곡괭이를 깼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빛이 통과가 된 거예요. 저쪽 끝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아주 신선한 공기를 품고 들어오는 순간, 빛이 통과되는 순간 사울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순간 관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지인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아직과 고집,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빛이 비춰오는 순간,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구나. 다 예수 믿는 놀라운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이 사울을 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를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람 사울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보인 반응은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기쁘다, 끝났다, 행복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변화된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말을 막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룡 교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 지성인이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언론사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글을 쓰니까 유명해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돈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성만으로 그 내면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있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질병에 걸려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실명하게 되었어요.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아버지한테는. 근데 딸은요,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아버지 이열균 교수가 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딸아, 야, 이 바보야, 힘들면 좀 힘들다고 얘기해. 아빠 무릎팍에 와서 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 거야. 눈을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야,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너는 노래가 나오니? 야, 이 바보야, 이 딸아, 이 순간에 너는 성경이 읽혀지니? 이렇게 편하게 너 잠을 잘 수 있니? 이 바보야! 하고 딸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치지 못했대요. 그냥 속으로만 이 바보야, 바보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딸의 다름에, 딸이 달라지는 그 모습에 압도를 당하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이효린 교수가 딸의 다름에 압도당하게 된 거예요. 딸이 실명해 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견인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지? 내가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다르네. 무엇이 딸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딸에게 평강을 줄까? 무엇이 여기 딸에게 이 평안을 줄까? 무엇이? 누구십니까,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이런 교수야. 나는 네가 부인하는 그 예수다. 네가 비판하는 그 예수다. 이런 교수에게 그 담에서 사건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효린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 밑에 띠가 있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합니다. 저 띠는 무엇입니까? 보통 책에 나올 때는 저것을 잘 팔리기 위해서 마케팅인데 그 책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딸아, 내 기도가 나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효린 교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높은 지성이었습니다. 그 지성이 영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의 기도가 나의 높은 지성의 문지방을 넘게 했고 구원의 문지방을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왜 매스컴들이, 언론들이 교회만 가지고 왜 믿는 사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교회 나가서 믿는 사람들은 좀 달리 살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하고 똑같아? 왜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아?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좀 편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지만 너에게는 그래도 소망을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 다름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사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의 열매를 맺었어요. 믿는 사람을 붙잡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해졌어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회심 고백에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역중하고 있다면 그 역중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고, 의인이 되기 위한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의 다름을 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의 입술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적 변화 또한 일어나서 우리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구원의 문턱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